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 다윗의 영성으로 돌아갈 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묻는다면 이 시대는 가치관의 혼돈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융합되어지고 종교의 날일이 형성되어지면서 여기가 진리다 저기가 진리다 하는 것, 또 정치가들의 선정적인 언행과 방향 제시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상당히 혼돈스럽게 만들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인가, 무엇이 옳은 가치관인가를 모르는 세대, 이런 것은 기독교인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진리라는 것을 앞장세워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일관성이 없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이런 가치관의 혼돈, 이런 혼돈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이 혼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인간의 노력과 애씀 가지고는 벗어날 수 없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호와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랬거든요. 이건 무질서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카오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왜요?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시고 그 위에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더라면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질서가 나오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혼돈되고 무질서한 것을 사로잡아서 질서 있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을 가지고 이루어질까? 그것을 영성이라 그래요.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영성. 이 영성이라는 것을 영어로는 spirituality라고 해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거룩한 품성이나 성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 spirituality라는 건 뭘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능력을 spirituality, 영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영성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다윗에게 주어지는 영성이 필요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열왕기하 8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를 멸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이 있겠다 말씀하셨음이니라. 여기에 등불이 나와요. 등불. 이 등불이 영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뜻 가운데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 어디에 내가 처해 있는가? 내가 처해 있는 위치는 어디고 나는 어디로 향해 나가야 되겠나? 그 등불을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임했던 등불 그 영성. 오늘 성경에서는 그 다윗이 어떤 영성의 소유자인가 그거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 3주 전 얼마 안 돼요.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대로 정치적인 문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올무를 놓아 넘어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은화 하나를 가지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또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들고 일어납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자식이 없이 죽었나이다. 그리고 그 7이 그를 아내로 취했는데 나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나이까? 그때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그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 토라를 근거로 해서 그들을 제압하시죠. 그리고 이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34절에 나오고 있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35절, 37절에 있는 말씀은 짤막한 성경의 말씀입니다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구세주임을 당신의 입으로 분명하게 밝히셨다. 분명하게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나다. 그렇게 천명하신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명쾌하게 드러나는데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임했던 그 등불, 꺼지지 않는 등불, 영원한 등불, 그 등불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다윗에게 나타나는 이 영성, 다윗에게 가지고 있던 스피리추얼리티, 이 영성은 과연 뭘까?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다윗의 영성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영성에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에게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다윗의 영성 속에는 분명히 자기 인생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의 결론은 승리한다.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째는 이 다윗의 영성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서기관들에게 말하기를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이 율법에 기록된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나타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무엘 하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신 건데, 내가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두어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토록 있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두어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이거는 솔로몬 왕이 그는 내 이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것을 봐서는 솔로몬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하게 하겠다.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의 그 자손들에게 등불을 항상 비치리라 그랬고, 이 사무엘하 7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집이 영원하며 그 나라가 영원하며 견고하게 설 것이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것에 대한 예언임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누굴 통하여? 다윗의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그 나라가 다윗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임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윗의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가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영성이라는 게 뭘까요? 내 안에서 생명으로 오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작용되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영성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영성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냐, 이 다윗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영원하고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는 시편 18편 1절의 말씀대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게 되어지고 그 누구보다도 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되어졌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왜 그랬을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 서기관들을 들먹거리잖아요. 이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에 대하여 신학학자로 널리 알려지는 예레미야라는 분은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이라는 책에서 이 랍비라고 하는 선생이라고 하는 이 칭호를 이 서기관들이 즐겨 들었고, 이 랍비라는 칭호 속에는 지혜로운 자라는 뜻이 들어있고 아버지, 존경하는 자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 책에 보면 사고팔고하는 그러한 바쁜 그런 환경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랍비라고 하는 서기관들이 지나갈 때는 반드시 일어나서 경의를 표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이 서기관들은 흰옷을 입고 길게 누려뜨리는 그런 옷을 달고 경건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라고 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거든요. 자, 경건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 그건 인정해요. 경건하게, 말도 경건하게, 행동도 경건하게 애썼던 것은 우리가 알아줄 만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랐을 때도 그 동일한 음성이 하늘에서부터 들려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것은 행위를 보고 사랑한 게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하나니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존귀한 자로 등불과 그날을 경고하게 하고 그 씨를 통하여 그의 왕위가 견고하게 할 수 있었던 은혜를 입은 것들은 그의 영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그 안에 있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등불로 작용하고 빛으로 작용하여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한테 행보해 나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존귀한 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다윗의 영성이에요. 두 번째는 다윗의 영성의 특징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너는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두기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윗의 영성 속에는 하늘이 열린 것을 보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것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근거로 나오거든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으니. 마치도 그의 눈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거기서 주께서, 이 주께서 할 때는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까 여호와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주께, 이럴 때 내 주께 할 때 그 주는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거든요. 로드. 근데 어떻게 성령에 그 이끌려서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너는 내 원수를 내 발 앞에 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라 하셨으니, 이렇게 나올까? 왜 그래요? 그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어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던 그 예수, 그분을 아셨어요. 무엇 때문에? 성령의 작용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와닿지잖아요. 믿어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질 것뿐만 아니라 행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에요. 근데 다윗의 영성 속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3절에서는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이 알다, 이것은 야다라는 뜻을 썼거든요. 이 야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며 할 때에 이 동침이라는 단어가 야다거든요. 남자가 여자를 알고 여자가 남자를 아는 게 야다예요. 여호와를 알자 할 때도 이 알다라는 표현은 야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하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경험하자, 우리가 더 그 밑에 나가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작용 아니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어요. 영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영으로만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성령은 내 안에 오시거든요. 내 안에 오셔서 그 성령이 계속 내 안에서 활발하게 진행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하더라 그랬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셔요. 그런데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확인하고 세상 것에 취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것을 기뻐하고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없어요. 세상 것을 멀리하고 오직 나는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 인정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나를 지도하시는 성령의 작용은 나의 믿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때 성령은 내 안에서 오셔서 다윗의 영성이 내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그 나라의 소망이 내 안에 차고 넘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임했던 영성, 오늘 이 혼돈되고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다윗의 영성은 내게 주어진 내 인생이 승리로 이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오늘 성경에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두기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더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발 아래 둘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 그대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그 모든 원수들을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라.
맨 나중에 멸할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게 신약 성경에서도 언제까지? 원수가 다 그 말 아래 복종할 때까지. 이것은 고대 전쟁터에서 일어났던 관습이거든요. 대적의 장수를 물리치고 그 장수를 끄집어다가 발등상에서 목을 팍 찢으는 것. 그래서 승리를 선하는 것.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멸하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세상의 어떤 권세도 어떤 무엇이라도 아우를 수 있는 권능이 있는 자가 되어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어요. 완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치는 예수님. 그가 그 모든 능력을 행하여 그의 원수들을 발 아래 둘 때까지는 반드시 왕노하리로다. 우리가 이 세상을 든든하게 이겨나갈 수 있었던 중요한 원천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를 그 발 아래 굴복하기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 나도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나도 반드시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하리라.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다윗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영성 속에는 이게 충만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한다. 17살짜리 뭐 청년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 나이에 2m 90에 이르는 군대 장관 골리앗을 쳐부수는 걸 보세요. 그게 왜 그래요? 다윗이 승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승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노라. 이것이 영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고 아무리 소용돌이 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고 끊임없이 이게 진짜 혼돈과 혼돈의 시간이에요. 동성애가 맞다고 퀴어 축제를 벌리고 이게 미친 짓거리 아니에요. 이 미친 짓이지. 남자가 남자끼리 껴안고 여자가 여자끼리 껴안는 도대체 하나님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이 엉망진창인 혼돈의 시대, 혼란의 시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까? 다윗의 영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윗의 영성으로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알 뿐 아니라 그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마지막 때까지 승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었던 다윗의 영성.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성경 마지막 3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참 이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게 하소서 못 박아 죽게 하소서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말은 즐겁게 들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예수를 배척할 수밖에 없어요. 즐겁게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제가 전하는 이 설교를 즐겁게 들으면 뭐하냐고. 그래, 맞아. 아멘. 그래, 거기까지 좋아요.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슬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고 하나님의 뜻에 얼어들여서 내 마음이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고 가치관이 붕괴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 가치관이 붕괴되었어요. 내가 혼란스러워요.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질서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담대히 나가는 그런 모습이 다윗의 영성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다윗이 가졌던 그 영성 내게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